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미국에 거주했던 신학자가 누구인가? 미국 타임즈가 발표하기를 듀크 대학, 미국 듀크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를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과제는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이 아니고요. 첫 번째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 세상을 바르게 세운다든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이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힘쓰고 애써야 하는 복된 사명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3면에 보시면 설교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바로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갈 제자들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길입니다. 기쁨의 길. 우리는 기쁨을 통해서 회복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길은 바로 회복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무엇을?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기쁨이다. 내 기쁨은 바로 누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인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떠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기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문을 꽁꽁 닫고요, 두려워하고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큰 근심과 허무함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두려워하던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으로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많습니다. 실망하고 낙심천만한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평안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재 현상,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도 고통스럽고 우리도 두렵고 우리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고 부활과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온다 해서 전국이 아주 요란했습니다. 저도 휴가를 갔다가 태풍이 온다 해서 휴가 중지하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를 지키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전도사님과 남편 집사님이 또 와 계셨습니다. 순간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는 휴가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태풍이 있었고요, 무더위가 있고요, 또 일상 속에 우리가 때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이렇게 사라져 가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예배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도 중요한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를 살리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립니까? 첫 번째로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쁨을 회복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쁨에 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유한한 대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휴가 중에 우리 막내 인겸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천재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아빠,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면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뭐를 깨달았구나. 그러고 나서 또 인터넷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유한한 어떤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요, 교제함으로 찾아옵니다. 교제함으로.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두 번째 길은요,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직적 기쁨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들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를 드리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가서 첫 예배 드렸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첫날 예배는요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도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은 성도와 함께 나눔을 할 때 여러분,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아파트도 요즘 그 아파트 살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다 닫아놓고 삽니다. 문을 닫아놓고 살고 잠궈놓고 살고 자기의 프라이빗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살지만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 우리는 타인을 필요로 하는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너무 오래 여러분 그 전문 용어로 방구석에 계속 처박혀 있으면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사람과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과 기도 응답 받은 간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한 회복,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쁨의 회복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천상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 성경 강해자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기쁨이야말로 교회를 이상적으로 특징 짓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날에 틀림없이 그러한 기쁨의 특징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천상의 예배를 드리면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천상의 기쁨, 천상의 즐거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하늘의 즐거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는요, 거룩의 길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의 길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항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대항 공동체. 세상과 대항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바로 대치되는, 세상의 정신과 저항하는 대항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가 때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doing을 말하기 전에 being을 말하죠. 우리의 행함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떤 자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거기에 거룩한 나라. 우리는 어떤 나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때로 거룩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라고요? 예,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나는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모일 때 교회고 또 흩어져서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 부름받았다는 이 부르심 전에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행함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특별히 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인들 중에 어떤 아름다운 덕행을 쌓았거나 모범이 되는 분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성인 녹에 올려놓습니다. 이걸 가르쳐 시성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조선 말에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마더 테레사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 성인의 반열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뭔가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이고 그 사람이 존귀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한 어떤 칭호를 받거나 시성을 받아야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우리는 성도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인들을 물론 존중하지만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로로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지만 여러분 그들 때문에 그들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찬양과 경배는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원래 처음부터 악했습니까? 나중에 악해졌습니까? 그렇죠? 원래 여러분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창조받은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악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바로 주님과 교회는요 세상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죠? 복음.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의 복음은 그 시대에 로마의 패권을 의미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힘과 권력, 복수, 굴림, 폭력, 장악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 희생, 겸손, 은혜, 평화, 용서, 섬김을 의미합니다.
뭐 쓰려고 했더니 목사님 너무 빨리 얘기했죠.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쉽게 말하면 힘과 권력, 복수다. 힘으로 장악하고 힘으로 행하는 게 로마의 복음이고, 그렇지만 예수의 복음은 사랑과 희생과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휴가라서 거룩한 목사님이 영화를 봐도 되나?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니까 꽤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그 영화에 보면, 여러분 이거는 영화 예고편에 나오는 정도니까 제가 살짝 소개를 하면, 서울에 지진 해일 때문에 여러분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어떤 아파트만 딱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죽고 생존자들이 그 아파트에 살려고 막 오는데, 여러분 그 아파트 주민들이요, 그분들이 올지 말지를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오지 않고 자기들만 아파트에 살도록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들어온 외부자들은 다 쫓아보내고 그 사람들은 결국 얼어서 죽고요. 그런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재난 상황 속에서 그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힘과 권력으로 아파트를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한 자들 도와줘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 안에 영화 안에 여러 사람들의 군상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사랑방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로 살아남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토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저도 우리 딸하고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관해서 깊은 토론을 했는데, 물론 그 다음 날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과 권력과 사랑이나 화평인가, 우리는 이런 어떤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전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100%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악한 자로부터 이 교회가 보호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15절 중반절,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라,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 성경에는 악한 자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악을 어떤 실체로 어떤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악의 배후가 있죠.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악을, 그죠?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연구하는데, 경제학을 공부했고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답니다.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어떤 주식이 확 오르고 확 빠지고, 이것은 주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돈 있고 권력 있고 힘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악한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교회 부임을 하면 강단에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 교회를 복음의 영향력으로 역사하도록 방해하는 구렁이를 꼭 쫓아야 된다. 늘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움직일 때 악한 세력이 배후에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구렁이가 바로 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의 세력이 내 안의 죄성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옥토도 있지만 돌짝밭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우리 안에 악한 것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꼭 방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방언해도 좋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증거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어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한 세력을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교사들이 교사를 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교사들이 다시는 교사하지 않겠다, 내가 교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세대가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예. 학생 주인 선생님 한 큰 몽둥이 항상 들고 다니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든지. 예. 저도 중학생 때 우리 담임쌤이 수학쌤이었는데 몽둥이를 얼마나 큰 걸 들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여러분, 남학생들은 되게 특이했어요. 평균이 1점 떨어질 때마다 한 대씩 맞으니까 우리 반은 평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반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매를 맞고 오히려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매를 자식에게, 그죠?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교육에 있어서 매를, 이렇게 처벌을 없애는 경향. 여러분, 물론 또 우리 때 너무 심하게 선생님들이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이들 때리는 나쁜 선생님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교육계가 이 체벌을 없애고 아이들에게 설득하면 변한다, 뭐 이렇게 일반 현대 심리학의 어떤 기조를 따라 오늘의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아이들이 좋게 말해서만 변합니까? 안 변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또 이 세계의 정신을 지배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회개 기도를 하죠. 예. 여러분, 목욕한 자는 그래도 발은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바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먼지도 묻고 새 속에 때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저는 신학대학을 일찍 가서요, 사실 세상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아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제 앞에 환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주사를 간호사 쌤들이 놓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 간호사들은 이 혈자리를 잘 못 찾더라고. 그래서 막 다섯에서 7방 나오니까 막 이 사람이 미쳐 돌아가.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요. 이분이 참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깽판을 벌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YTN에 제보를 하겠다고 막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온 방에 환자들이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저도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폴리스도 오고 의사쌤도 오고 결국 그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의료진들도 진짜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병원에 계신 권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병원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 계셔서 세상에 얼마나 빡센지 모르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존경합니다. 이 힘든 병원에서 어떻게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요, 때로 그 세상의 정신에 내가 너무 휩쓸려 가지고요, 때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율법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준수하는 것으로 강조하기 시작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율법주의에는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만 율법주의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보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 화평,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따를 때에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저항하고 세상의 대항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주님의 교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리의 길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바로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길은 아까 어떤 공동체라 했죠? 대한 공동체고,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기존의 공교육과 다른 대안 교육을 추구하는 대안 학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추구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다? 진리,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죠. 우리 안에 뭐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 네. 묵상이란 것은 내가 큐티를 해치웠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되뇌이는 겁니다. 네. 오전에 말씀을 읽었으면 오후에도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요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참 유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스마트하지 않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번호를, 집 번호를 많이 외우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 번호 외우는 번호는 아마 자기 번호 빼고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는 번호도 많이 외우고 기억력, 암기력을 가지고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운전을 했잖아요. 길을 외워서.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찾지를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집사님이 그 네이버로 이렇게 그 아까 화분에 있는 식물 사진을 딱 찍으니까 이 식물의 이름이 뭐고 물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 집사님이 딱 보여주시더라고. 여러분, 스마트폰이 참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30분이라도 좀 줄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영록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이견 담임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전 시간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웬만하면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물론 정말 급한 신방이나 어떤 모임에 간혹 가기도 합니다만 가능하면,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아프고 나서는 오후에 에너지가 없어서 오전 시간 빼고는 따로 연구하거나 묵상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을 오전 시간에 집중하고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오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아름다움에 눈이 뜰 때, 진리의 무엇에 눈이 뜰 때? 아름다움에 눈이 뜰 때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때로 어렵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윤리 교과서가 아니고 행해야 되는 어떤 책무나 의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상의 기쁨, 천상의 거룩함, 천상의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